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바다를 건너서 갔을 때에 처음으로 만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교회가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사하는 분, 또 그 감옥에서 간수로 있었던 분, 귀신 들렸다가 노임을 받은 여성,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였고, 특별히 그 빌립보 지역은 BC 42년경에 로마에 속한 주로 재건되었는데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의 시민권의 영향력이라는 게 참 큰데,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은 정말 귀한 것이었고 이거 받으려고 전 재산을 들여서 얻은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이 로마의 시민권은 특혜 중에 특혜였습니다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지역은 왕성한 경제력과 또 군사적인 힘의 바탕으로 세워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주후 60년경에 이 빌립보 지역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상당량의 금과 은이 발견됐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은 귀족들 빼고 하루에 12시간씩 은과 금을 캐는 탄광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든 또 선교지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향해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었고 필요한 선교금을 보내주어서 사도 바울이 늘 고마워했던 곳이었습니다. 형편을 잘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심으로 도울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축복하면서 한 기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 내용을 배우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속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교인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을까? 자, 오늘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소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풍성하길 바랬어요. 지금도 풍성하지만 그 풍성함을 더 유지하라. 공성과 수성이 있다 그러죠. 성을 공격하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과, 성을 뺏는 것은 한 번이지만 성을 지키는 것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한 번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누리고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는
저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더 풍성하게, 더 넓게, 더 많이 함께 누리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점점 더 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막혔던 문이 풀리고 때로는 닫혔던 문이 열리고 꼬아졌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전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경제적인 또한 자녀의 모든 것들이 점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점점 더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풍성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점점 더 커지는 믿음, 점점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을 더 점점 알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요즘에 점 빼는 사람이 많은데 점은 빼도 되지만 이 점점 더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넘쳐나길 기도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도 그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여러 학교 또 많이 보잖아요. 다양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애들이 여유로워요. 편협하지 않고 그 사랑받으면 얼굴이 넘쳐나요. 눈치 보는 게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크게 상처를 안 받아요. 혹이라도 친구들과 싸우고 울고 그렇게 하더라도 금방 풀려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게 이제 성품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누어 줘도 엄마가 또 채워주는 것을 늘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굉장히 그의 어렸을 때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애만 그런 게 아니라 40, 50, 60을 넘어선 어른들도 어떤 때 보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특별히 할머니나 아니면 다른 친척 이렇게 전전긍긍하신 분들 보면 어떨 때는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때 채워지지 않은 게 있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갈급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구나. 저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사랑이 이때 어떻게 해요? 점점 풍성하고 넘치게 되기를 정말 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저도 여러분 웬만한 사랑 다 받으신 줄 아나 넘치는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넘치는 사랑이 더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랑 함께 받고 축복을 받고 누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복음 안에서 만나고 교제해온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가득 차게 꽉꽉 눌러지게 아멘할 때까지 흔들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축복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든 그 사랑받은 것을 흘려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은 사랑이 점점점 크고 풍성하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어떤 형편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멘 하신 분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한 것이 있어요. 저도 이거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 지고의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높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좋은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즈니스 잘하시는 분 보니까 옥석에 가려져 있었던, 아주 가려져 있었던 옥석 같은 것을 잘 구별하여서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시더라고. 장사 잘하는 거죠. 비싼 걸 주고 싸게 팔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가려져 있는 것들을 골라서 좋은 것을 만들어 팔더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이거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일상 속에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분별 잘 하셔야 돼요. education, 교육이죠. education의 원어를 보니까 감추어진 것을 발사하도록 도와주는 것, 숨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educate라고, 바깥으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엄마는 어떤 애가 무슨 잠재력이 있을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개발시켜주는 것, 끄집어내주는 것, 그 분별시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자란 다음에 무엇이 좋은 것이 옳은 것인지 선택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그게 교육의 가장 좋은 효과거든요. 그것을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허튼 길 가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선, 최고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선의 것을 분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 가치들을 알게 되면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선, 최고의 선, 자꾸 묵상을 하니까 저는 진우션이 생각나던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진우션을 잘 모를 거예요. 진우션은 한국에 한 2000년도에 유명했던 그런 듀엣 가수입니다. 진우라고 하는, 션이라고 하는 두 남자가 댄스 그룹인데, 그 중에서 션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도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큼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때 유명한 가수였으나
지금은 선행하는데 큰 일을 두고 마라톤도 하면서 그 마라톤 몇 메타마다 버더드 도네이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심장병 개인이 어린이 심장병을 위한 병원을 따로 만들 만큼 개인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자꾸 최고의 선 그러니까 션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션이라는 이 청년을 지금은 한 40대 50대 됐는데 한번 글을 읽어봤어요. 인터뷰한 건데 그가 이런 것을 감사함을 적어놨더라고요. 첫째,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두 번째, 어머니가 둘인 것에 감사한다. 그래요. 아마 첫 번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가 둘이래요.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있고 새어머니가 있고 두 어머니를 통해서 한 분에게는 자비를 배웠고 한 분에게는 엄격함을 배워서 감사하다. 세 번째는 청소년기에 호주로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간. 근데 그 이민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학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아빠 엄마 막 바쁘게 정신없는 가운데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마약, 술, 갱에서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보고 접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기로 결심했다.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을 하고 목표와 자기의 삶을 정하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인생이나 그 가정들이 행복하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분별이라는 말 썼죠. 이 청년은요 분별했어요.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 무엇이 저주스러운 건지. 근데 그의 선택을 보면 항상 좋은 것으로 분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팩트가 있어요. 근데 그 팩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별하여 구별하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어머니가 둘이면 얼마나 어려운 젊은 시절을 살았을까 상상이 안 가세요? 자기밖에 없는 동떨어진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 이민 생활,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제가 많이 들을 때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왜 이렇게 어렸을 때 데려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이 자기가 분류해서 놓거든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누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여 선별하는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둔 오늘 이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고생입니다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복을 빈 것이 있는데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열매 맺힌 삶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 식물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열매들, 비싼 열매들,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열매들을 맺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열매 없이 그냥 자라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식물이 자라서 마지막 열매를 맺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그 열매 안에는 씨앗이 들어있거든요.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자기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는 맛있다 먹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속된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랑하는 교인들이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선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세요. 비즈니스로 따지면 저들이 수고하고 아침부터 했는데 하나님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 저 자녀들이 귀한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귀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진짜 임금님 밥상에 올려드릴 만한 그런 귀한 열매들을 우리 성도들이 맺게 해주세요.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이 더욱더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추억이 남고 기쁨이 남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여러분 자녀들의 그 길들이 열려지는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의 사람들에게는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사도 목사님, 바울 목사님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9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성령 안에 살면 이러한 은혜가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처음 보신 분처럼 그런 표정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 살면요 믿음 생활하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이죠. joy. 평화의,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최고의 가치들, 우리 인생에서 빠지면 안 될 만한 이런 축복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목사님, 바울 목사님은 이런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기를 축복하면서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런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을 빌면서 하는 기도의 마지막이 있어요. 클라이막스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을 풍성하게. 두 번째는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 넘치도록. 두 번째는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알도록.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하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 어떤 평가도 좋지만 가장 좋은 평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11절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의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장로교에서 자라신 분이 계세요? 장로교에서 첫 번째로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있다면 소요리 문답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 질문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래요.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존재와 목적을 묻는 거예요. 그 답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glorify,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아내와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늘 자기에게 해주던 말씀이 기억난대요. 은정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렸을 때 피아노 하는 거 자기 재미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부 반주를 했대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아주 애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주와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지금도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를 더 세우시는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개차 외쳤던 목사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젊었을 때는 돈 버는 게 재밌어요. 근데 돈이 계속 똑같은 나의 삶의 패턴으로 돈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도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나누면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도 빛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만약 자녀들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 교육 잘하신 겁니다. 그 자녀는 어디 가서도 삐뚤어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인생.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이 점점 더 커지게 하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님께서는 저들을 지키시고 마지막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